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기원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런 고통,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고통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도 아마 이해 못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미워할 때 자신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고 고통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순종만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그런 경지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8가지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 알아야 할 사실은 만약 이 일이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군데도 한 번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원수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제도, 사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만들어가고 미워하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4절이에요.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몰라서가 아니에요. 압니다.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불가능해요.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얼굴 보면은 벌써 마음이 상해요. 그렇잖아요.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버려요. 인사하면 얼굴을 돌려버리고 안 봅니다. 인사도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지금 즉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잘 못해요. 물론 입으로 가서 그래 우리 서로 화해하자, 내가 용서할게, 내가 미안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선 기도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말을 걸지 않아도 되고, 골방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마음의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처럼 용서할 수 없었던 원수도 어느새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아마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에게 용서할 마음,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원수가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이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양쪽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말해서 그 사람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한쪽으로는 그처럼 포악하고 잔인하고 마귀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만일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악해져요. 더 포악해집니다. 그리고 죽일 정도로 여러분 미워져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행동 이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요청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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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십시오. 고개를 들고 눈을 뜨세요. 교회 자러 온 거 아니잖아요. 자려면 집에서 자세요. 이 말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받았지만 꼭 지옥의 자식처럼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 같지만 삶 속에 말씀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보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고 정말 책망한다라고.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내 자녀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주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특권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로? 내 제자인 줄로.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그랬거든요. 서로 사랑할 때 주의 제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내 제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면요, 미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할 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혀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큰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크신 분. 왜? 원수된 우리를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냐고 사랑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한다라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안 보면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서로 얼굴 안 보면 돼요. 당신 먹을 거 당신 먹고 살아가고 우리 먹으면 우리 먹고 살아가고 아무 걸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하면요, 괴로워요.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조금만 불편하면요, 전 잠 못 잡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도 그렇게도 내가 좀 너무 소심하나? 다른 상대방은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혼자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 사람 표정 보고 행동들 보고 혹시 나에게 무슨 불편함이 있나? 내가 또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통화하고 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나면요, 편안해져. 그리고 잠을 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45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 하나님이 여러분 작은 분이라면, 하나님이 소심한 분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비를 내리고 햇빛도 비춰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도 안 주고 공기도 안 주고 기근으로 말려 죽여간다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 맞아
나머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 하나님은 그런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동일하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똑같은 공기를 주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요, 거기에다가 더 특별한 은총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이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못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잖아요. 사도들을 보았잖아요. 사도들은요, 굶주리고요, 목마르고요, 헐벗고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요, 박해를 맞고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요, 비천한 자로요, 세상 만물의 찌꺼기 것처럼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십시오. 영원한 나라에 가보십시오. 그 12문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그 문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살아봤자 우리는 100년 못 살아요. 앞으로 더 생명은 연장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0년까지 아마 우리 인생들이 살 거예요. 여러분 고작 살아봤자 120년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잖아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루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볼 때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루살이를 볼 때요, 그들은 여러분 24시간이 1000년 같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루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루살이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긴 세월이에요. 그래서 밤 1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져서 밤 12시간 사는 사람은요 장수한 사람이에요. 장수한 하루살이에요.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딱 손바닥 죽이면요 단명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단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습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 얼마나 우스워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날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 찾고 다니는 거, 이런 모습 봐보세요. 여러분 개미가 자기들 먹을 거에 의해서 이만한 빵쪽 하나 수십 마리 개미가 달라붙어서 끌어가는 모습 봐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가 발로 하나만 딱 얹어 놓으면요 꼼짝 못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라니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몸부림치고, 그것도 수십 년 동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냐? 하나님 발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요 꼼짝도 못한다니까요.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축복입니까?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냐 이 말이에요.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잘 입고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거요?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여행 다니면서 노래 틀어놓고 다니는 거요? 뭐가 여러분 진정한 복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인류가 구원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종교인의 삶.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면 우리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먹을 거 못 먹고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불쌍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거 다 먹으러 먹고요 놀러 다니고요 술도 먹고 담배 피고 마약도 하고요 쾌락도 즐기고. 그런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양쪽 그 다리 다 걸쳐놓고 이것도 즐겨보고 교회도 다닌다고.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니까요. 차라리 한쪽에다만 발 담그세요. 교회에 들어왔다라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기에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는 하지 마세요.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가기는 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언제까지요? 우리 믿음의 정점을 찍을 때까지 변화되시기 원합니다. 괜찮아요. 혹시 술을 드신 분이 있다도 괜찮아요. 혹시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이 있다도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씩 줄여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점에 설 때는 완전히 변화되고 영화되어져서 그냥 정점에 사는 데 쑥 들어가자니까요. 아멘입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수요일 날 나와야 알아요. 예.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방법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제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몇 가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7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났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세상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도 삶의 변화가 없이 옛 모습과 똑같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왜요?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가 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사람인데요. 나도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라는, 권속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숨어서 교회 다니고 숨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쫓아 삽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요 당당하잖아요. 빛이 숨어가지고 비칠 수 있습니까? 소금이 숨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녹여서 세상을 안 썩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소금은 당당해요. 뿌려질 때 당당하게 착착착 뿌리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냥 소금 집어가지고 몰래 넣어놓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 받으면 하나 주거든요. 그렇죠.
누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거든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하거든요. 이걸 가르쳐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고요. 세리들도 하고요. 이방인들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설교집에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했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죄인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참 와닿더라고요. 강해집을 보고 설교집을 보는데 이 말이 있어서 너무 와닿아서 그분의 것을 끌어다가 우리 교회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온 글이에요. 제가 쓰는 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양심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제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못 산다고 기준을 허물어뜨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온전하심이란 성숙을 뜻합니다. 성숙. 미숙하란 항상 자기만 생각하지만 성숙한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미숙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숙함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를